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느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보혜사 성령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잠시 후면 내가 너희 곁을 떠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인데 라고 자꾸만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그리고 자꾸 헤어진다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멘붕이 올 정도로 근심, 걱정, 염려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만 하면 무슨 일이든 어떤 문제든 다 해결을 받고 영육간에 복을 받아 누리며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 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를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처소를 예배하고 난 후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 그 도마가 그 길을 나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럴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자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보호하는 보혜사였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건데 그 성령님은 네 안에 거하실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고아는 부모님이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듯이 영적인 고아는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야. 그리고 약속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50일 동안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다 부활하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되매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람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날리고 태워버리고 성령 오시면 우리를 막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불에 하는 역할이 뭐냐? 태우는 역할이지. 바람이 뭐 하는 거냐? 날리는 거지. 너희 죄와 너희 자범죄와 모든 언제와 허물을 태워버리고 날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그 약속이
성체가 돼서 제자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실 때 첫 번째 해당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제자들이 첫 번째 대상입니다. 두 번째 대상이 누구냐? 오늘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2장, 3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의 약속은 첫 번째 해당되는 게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 그런데 그 약속한 그대로 성령이 오셨다. 두 번째 해당되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다. 왜 이렇게 이걸 두 번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신천지 이만이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단들이 한국에 50명 이상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교리에 빠져서 멸망일로 가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른, 그래서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책을 썼을 때 보혜사 이만희 저 이렇게 했습니다. 아예 책을 그렇게 펴내기까지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혜사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이 거짓 교리에 빠져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이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 그렇다면은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이 보혜사 하나님이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들 이런 사람들은 다 보혜사라고 봐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보혜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보혜사라고 그렇게 30만 명의 교인들을 미혹시켜서 멸망일로 빠뜨렸던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있습니다.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사기꾼들이었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도 종교 사기꾼들이 많지요. 왜냐하면 보혜사는 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영원히 함께할 것이요, 네 속에 있을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에 관한 부분만 말씀을 우리가 전달해서 배워도 1년에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거 하나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혜사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 한 분, 성삼위 한 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삼위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들처럼 똑같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인간처럼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격에 대한 그 오해라거나
잘못된 교리를 만든 이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호와 증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에너지, 활동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전류나 TV 수상기의 영상과 같은 비인격체다, 인격이 없는 비인격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에너지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여호와 증인뿐만 아니라 이단들뿐만 아니라 정통교회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본질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에너지가 누구냐? 성령이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정통교회 안에서도 주장하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규정은 안 했지만 이렇게 공공연하게 가르치는 정통교인들도 목회자들도 사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체가 아니라 천사다. 이게 안상홍이라든가 정명석이라든가 이만희는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격체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 여호와 증인에서는 하나의 에너지다. 그리고 이런 신천지라든가 안상홍 증인이라든가 이런 이단의 교주들이 뭘 주장하냐? 성령은 천사다, 이렇게 표현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는 성경에서 뭐라고 했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는가? 성경을 찾아보면 알아요. 우리는 그동안 은혜는 많이 받았습니다. 구원은 못 받더라도. 참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습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그리고 책망하면 눈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 왜 이단들이 한국을 장악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은혜는 전하는데 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교인들을 이단에서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좋아하다 못해 사랑합니다. 왜냐? 거짓 교리 몇 가지만 딱 전해버리면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 그러면 너무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계시록 5장 11절 말씀 보면은 성령님이 천사가 아니고, 천사는 별도로 있는데 뭐라고 했냐 그래? 많은 천사의 임승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래서 천사의 수를 무한정으로, 천천이요 만만이요 무한대로 하늘의 천사들이 많다고 그랬어. 그런데 성령님은 천사라고 했다면은 천천만만이라고 표현했을 텐데, 아니면 천천만만 중에 하나다 그랬을 텐데,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다 이렇게 했어요. 한 분 성령님 이렇게 했어요. 자, 몸도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성령은 천사들과 달리 한 분이다.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리고 천사는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래서 천사는 부리는 영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 천사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4 나와요. 그런데 성령님은 부리는 영이 아니라 본질적인 면에서 성삼위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체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따라 성령님은 한 분의 인격이시다. 그럼 성령님의 인격에 대한 성경적 증거들을 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격적인 성령님을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믿었는지, 아니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지 이제 성경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또 잘못된 길로 가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간구하신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면은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 로마서 보세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로마서 8장 26절에
자, 로마서 8장 20절. 무조건 성령 그럼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 그럼 막 입신하고 금가루 떨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거 귀신 역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잘 보세요. 그런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 근데 신비주의 이단들이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장악한 거야, 이걸. 위험한 짓입니다, 이게. 자, 제가 말하는 동안에 여러분 찾았겠죠? 로마서 8장 20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보세요. 우리 약해 빠져 있어.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야. 천국을 향해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소망을 가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욕심을 따르는 건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 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죄를 위해서 살아가. 하나님하고 정반대 길을 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이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아니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전부 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들이야. 거의 99%가. 그러면 그 세속적인 거 구하면은 세속적인 것이 나한테 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망해. 반드시 멸망을 당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직장 진급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연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고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유학 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 우리의 기도 모든 기도 제목은 그 대학 졸업을 했어. 취직 1번지가 삼성 들어가게 하세요. 삼성이 아니면 LG라도 가게 해주세요. LG가 안 되면 현대라도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기업은 기업인데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노가다 때리고 넥타이 매게 해주세요.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 제목에 나는 세속적인 구해. 근데 이걸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속아서 응답을 하나님 해줘버리면은 나중에 성공하고 나다 반드시 망해. 이걸 성령은 알아. 지금 그 말씀하고 있네. 성령님은 알아.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성령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야. 제발 제 아프게 해주세요. 참 신기하죠. 성령 기도가 뭐하게 해주세요? 건강하면 죄지니까 아프면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주님 아무개 제발 사고 좀 안 되게 해주세요. 잘 돼버리면 교회 예배 안 드립니다. 아무개 학생 제발 대학 못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서사 대학 들어가도 학비가 없어서 짤기가 없어서 나는 들어가기 위해서 왜? 들어가면 데모하고 띠매고 물러가래서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니까 주님 미리서 아시고 우리 속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 우리가 망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성령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그분의 덕택이야. 우리가 하는 것마다 잘 됐으면 완전히 세상에 빠져버려. 그래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삶이 안 되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누워서 자더라도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간구하시는 내용이 로마서 8장 16절 그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마. 뭐를 구해야 되지? 하나님 뜻이 나는 몰라. 근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완벽하게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탄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삶이 힘들고 육신이 약함으로 해서 병이 오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 붙잡아 놓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사실은 선언자에게. 그럼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성령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내 기도가 세겠어요? 성령님의 기도가 세겠어요? 성령님의 탄식하는 간구는 왜냐?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솔직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 세상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 속에 솔직히 우리 본 마음은 무슨 하나님 중심이야? 우리는요, 끊임없이 타오르는 이 욕심은 제어가 안 됩니다, 사실은요. 이 세상 것을 몽땅 다 줘도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욕심을 쫓아가는데 그걸 차단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남편들이 아내에게 너무 잘해주는 사람 치고요, 제대로 믿음을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의 날라리 권사들이 많아요. 잘해줘 버리면. 근데 남편으로 인해서 오는 그 힘듦이 결국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죠, 사실은. 성령은 단식하신다. 보세요. 왜 단식하냐? 우리처럼 똑같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성도들과 사랑도 하세요. 뭣도 해? 성령께서 구원받은 백성의 사랑에 빠졌대.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30절.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랑도 하는 것처럼 부부끼리, 형제끼리, 성도끼리,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인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사랑하시는데 로마서 15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무슨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와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성령도 뭐 하시는 분이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사랑을 고백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사람이, 가족이, 네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너를 다 떠나고 너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내 속에서 말씀으로,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힘내라, 힘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모님의 사랑, 가족의 사랑, 사람의 사랑을 설사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언제 아냐? 거듭날 때 성령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걸 알아요. 거듭날 때. 거듭나기 전엔 인간의 사랑은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버티는 겁니다, 사실. 다시 보세요. 자,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더 할까요? 성령님은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인격이 있어서 시기도 하고 사모도 하신다. 시기심도 있다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성령님을 여러분이 잘 알고 인격적인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보세요. 성령님은 시기하고 사모하시는데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언제 주님께서, 성령께서 시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신랑은 놔두고 다른 사람을 신랑처럼 섬길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바로 똑같이 성령님은 시기한단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시기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사모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해요. 왜? 인격을 가지고 인격체입니다. 어떤 인형이 아니에요. 어떤 그림자가 아니에요. 어떤 마네킹이, 어떤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지, 정, 의, 인격을 가지고는 소중하게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히게, 이거는 충격받을 일입니다. 성령님은요, 불신자에게는 안 속는데 교인들한테는 속는다 그래.
우리한테 속는데, 우리의 믿음을, 자, 이거 중요해요. 이게 참 이거 중요하니까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성령이 깜빡 속을 때도 있대. 아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속아버려. 그 속아서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성령은 보복도 하신대.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속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보복하고 싶은, 또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특별히 믿는 도끼 발동시켜주는, 내가 믿는 사람에게 속으면 그것보다 억울한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진짜인 줄 알고 속아버렸어. 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속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눈을 보니까 갑자기 이러네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눈빛이야. 그 언제 속느냐? 언제 속느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주님께서 언제 속으시나? 성령도 우리가 성령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속였는데 성령은 당하실 때도 있어요. 잘 보세요. 성령의 인격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4장 보세요, 4장. 특별히 성령님은요, 우리가 헌금한다고 할 때 속아버려요. 뭐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 11조 하겠습니다. 건축헌금 하겠습니다. 호언장담 해놓고 안 해버릴 때. 근데 호언장담 할 때 성령은 속아. 내가 주일 예배 꼭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삶을 꼭 살겠습니다. 내가 꼭 11조 안 떼먹겠습니다. 내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결단할 때 성령은 그대로 믿어버려. 참 신비스럽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안 해버려. 자, 4장 36절입니다. 그부로에서 난 네이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인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도들에게 줬어. 그리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봤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봤어. 막 축복기도 하고, 은혜 받은 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역사가 일어났네. 물질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는데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헌신했네.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그럼 나도 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서원을 해버렸어. 나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세요. 5장 1절이지. 잘 보세요. 앞뒤 물면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아니, 드리겠다고 마음으로 부부가 다 끝내놓고 드리려고 하니까 세상에 아깝네.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맨 처음부터 안 판다고, 안 하겠다고, 처음부터 했으면 성령이 안 속지. 근데 했다고 해놓고 보세요.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팔아서 하나님 드리겠다고 해놓고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도 부부가 알아서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아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반은 숨겨놓고, 아까우니까 반만, 11조 반만 하고 반은 숨겨놓고, 건축금 하겠다고 이럴 걸 반은 숨겨놓고 반만. 왜? 눈치껏 하자. 이게 참 우리 교인들도 이럴 수 있어요. 왜? 교회 다니면서 안 할 수는 없어. 눈치껏 적당선에서 중간 역할만 하자. 마음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세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가로되,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어찌하여 속이는 걸 뭐라고 그래?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귀신이 충만한 거예요. 욕심이 충만하게. 보세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도 속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고 믿습니다. 여러분요, 가끔 가다가 붕에 가면요, 이러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무슨, 목회자 무슨 말만 하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거 다 소원하는 거거든, 사실은.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분위기 띄우면 안 됩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안 한 이유가 왜? 마음에 있는 단어가 하나님께 소원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손 들고 이걸 못 하게, 이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진실로 그대로는 따르고 믿고 실행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니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네 임의를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네. 목회자에게 그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소원했던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누구를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 앞에서 거짓말한 거야. 성령이 너한테 속은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속이면서 이 속이는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회개 안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르게 살지 못한 이것만 회개하지. 성령 해방죄, 창조주를 속이는 이 엄청난 근원적인 죄는요, 우리는 간과할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걸.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 엄포 놓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갑자기, 이거 엄포 놓네. 엄포가 아니고 성령도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속듯이, 믿듯이 성령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속기도 하는구나. 지금 뭘 강조하는 거야?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인격. 네가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거야. 성령이 너한테 믿은 거야. 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또 그런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날로 하나님 데려가 버린 거지. 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격체는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고 계신다. 이걸 기록하고 우리가 믿고 실수하게 안 하려고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3시간쯤 죽은 지 3시간 지나서 그 아내가 생긴 지를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좀 눈치챘으면 이게 충만할 때 안 왔으면 되는데 와버렸어. 베드로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이뿐이로다.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을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간지라 젊은 사람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떼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님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부창부수 쌍묘의 비극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부부의 믿음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남편이 믿음이 더럽게 없으면 아내라도 믿음을 가져야 되고 아내가 더럽게 없으면 남편 하나도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 부창부수, 불신앙의 부창부수가 돼버리면 부정적인 부창부수가 돼버리면 이거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나무날 길이 없잖아요. 좋은 면에서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천사가 아니에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어떤 전파가 아니에요. 어떤 인형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처럼 똑같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시험도 들고 우리 때문에 괴로도 하고 우리 때문에 탄식도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성령님은요 모욕도 당해요. 우리한테. 특별히 예수 믿는 율법주의라든가 성화주의라든가 인본주의한테는 철저하게 주님이 배척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뭐. 여기 성령 해방죄가 나오죠. 언더라인 치세요. 성령 해방죄. 그 다음 또 누구든지 말로, 여기서 말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말로, 이 언어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는 용서받대. 기가 막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이러니 할 거예요. 이게 주석에도 찾기가 참, 이게 난해한 구절이기 때문에 참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막 90% 이상은 잘못 해석해 놨어.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이 배려버린 거예요. 주석을 참고해버리니까. 이게 문제야. 다시 보세요.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 안 믿으면 사심을 얻대.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안 믿어도 죄가 용서받는데, 예수를 부인해도 괜찮대. 용서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누구든지 말로, 언어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러네. 하나는 성령 해방했어. 하나는 거역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 얻지 뭐.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현세에서도 저주받고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영원히 지옥 가버린다. 예수는 안 믿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성령을 해방하는 거는 용서하겠다. 그럼 자, 이걸 정리합시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셨어요? 아니면 성령이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성령이 해결했어요? 예수님의 구속을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아요? 성령님을 모셔드려야지 구원받아요? 자, 막 헷갈리기 시작할 건데, 자, 이 말은요 너무 쉬운 말인데 구속사를 모르니까 전혀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누가 방언이래. 절제하세요. 사단 역사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순절 개통에서는 성령 해방제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는데 사단 역사입니다. 하지 마세요. 목사가 그랬어. 이게 성령 해방죄가 아니고 방언 해방죄야. 성령 해방죄가 아니고 예언 못하게 하는 해방죄야. 성령 해방죄가 아니야. 성령 해방죄는 뭐냐? 잘 보세요. 이 말이 예수를 안 믿고 성령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야. 자, 오늘 본문이 다 그 얘기지만은 특별히 뭐냐 그러면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 땅에 오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못 알아봤어.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주야,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너희들의 왕이요, 메시아요. 그러니까 참나만도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또 내가 너희들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거 너희들 몰랐지?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말이야. 내가 용서해 줄게. 우리 지금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해당되는 걸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나 내가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갈 건데, 그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거야. 나를 소개할 거야. 나를. 그때 너희들이 성령이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것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세에서 내세에도 너희를 다시 청구해 줄 존재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무식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대상이 누구냐는 거야.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 그게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야 라고 두 번째 오신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할 것인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누구를 부인하는 죄예요? 예수 부인하는 죄야. 예수님이 구속사를 부인하는 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현세에서도 저주받고 내세에서 지옥 간다, 그 얘기지. 성령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렇다면 말로 성령을 해방죄가 뭐냐? 말로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면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온전히 됐다고 했는데 그렇게 구원이 간단해? 처음 가봐야 알지. 성화돼야 되지. 변화돼야지. 율법도 안 지키고 십계명도 안 지키고,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해?
그래서 복음은 기초야. 예수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받아들여도 십계명을 지켜 성화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럼 이 성령 해방죄는 사실은 불신자가 저지른 게 아니야. 썬데이 그렇지 않는, 즉 교인들을, 율법주의자들, 성화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사실은 복음을 기초니 후속기하고 복음 말고 성화돼서 내가 십자가에 좀 도움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계약금을 지불한 거고 중동과 잔금은 내가 지불해야 돼. 성령 해방죄입니다. 이게. 자,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성령을 모독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는, 성령 해방죄는 결국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 이거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인격을 가지고 계신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게 계시록 2장 7절 나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말을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언어를 사용하세요. 자 보세요.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 13장 2절에, 사도행전 13, 2절 보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님께서 음성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누구와?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안디옥교에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할 때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이름까지 지명했습니다. 바나바와 누구를? 바울을 선교사로 따로 세우라.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증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거부하는 거,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야.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는 명령도 하십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도에 이르되 이 병구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간다게 국고로 맞고는 4시가 예루살렘 예배로 왔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허탈감에 빠져서 광야에서 마차를 타고 구약 성령 입고 가는데 뭔 말인지 몰라. 빨리 가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해라. 그리고 빌립에게 직접 말씀으로 명령을 내리셨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이 아시아로, 이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방향을 드는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찾아, 너 소아시아 가서 복음 전하자, 막 유럽으로 가. 무슨 말을 그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니라. 예수의 영 성령께서 막기도 하셨어. 성령께서 주의 종을 임명도 하십니다. 성산교회 목회자 고강종을 내가 세우마. 자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그러니까 막 목회자 흉보고 비판하고 헐뜯고 싸우고 욕하고 성산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 목사, 이단이 아닌 이상은 감리교회가 됐든 성교회가 됐든 친례가 됐든 간에 목사님들을 또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 돼. 복음이 있냐 없냐 이걸 떠나서 무조건 인정해. 이단을 제한 나머지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서 구원받은 성도를 양육하라고 말씀을 양육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한국에 오해를 했어요. 얼마나 했냐? 성령님 그럼 방언, 성령님 그럼 예언, 성령님 그럼 환상, 성령님 그러면 날랄랄랄라, 성령님 그럼 꿈꾸는 얘기, 눈깔 뒤집어지는 거. 이게 한국을 망아쳐 놓았어. 그냥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소리 되지 무슨 말이냐? 믿는 애들 기분에 성령이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 주여 오셨군요. 들어왔습니까? 닫는다 문을. 주여. 이게 진짜 이게 완전히 배려버렸습니다. 한국이.
그러게 이단이 한국 교회를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이제는 왜? 너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왜 무지하냐? 목회자들이 은혜는 끼쳤어. 근데 교리는 없어. 분별이 안 돼. 불과 30년 만에 150만 명, 200만 명의 이단들을 정통해서 빼갔어. 이단들이. 계속해서 성령 CD죠. 너무너무 존귀하니까. 그 성령의 은사는 뭐냐? 성령 현상은 뭐냐? 성령의 역사는 뭐냐? 성령 오셨는지 가셨는지,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소멸이면 이거 하나씩 하려면 이거 뭐 끝이 없겠지만 그래도 끝을 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